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고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확실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에 편지한 그런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여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곳곳에 숨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며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찬송은 고난 중에 흘러나온 찬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의 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떤 것이냐? 이 소망은 썩어질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며 이 소망은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찬송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어디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할 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병색이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지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직장에 들어갈 기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어깨가 무거운 법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고 언제 사업을 다시 감당할지 몰라진다면 마음에 감사가 어찌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불평이 쉽게 나오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요,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크고 작음의 문제였지 항상 우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또한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6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5절과 연관이 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의 그러므로는 5절의 말세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라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필요한 것을 잔뜩 싣고 배에 우리 가족이 다 올라타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 배가 얼마나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배는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였는데 저녁 내내 출렁출렁 거리는데 여기저기서 나중네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고 절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나중네 하지만 실제로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 배에 없었어요. 왜? 조금 후면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고 아침만 되면 휴가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휴가를 앞에 놓고 제주도를 앞에 놓고 조금 힘들지만 나중네 해도 죽을 마음을 가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이것을 대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나중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국률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불순물이 다 떠나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순금보다 낫다. 귀한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을 다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 좋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욕심낸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으냐?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좋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평안할 때 자라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미지근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니까 기도할 생각도 갖지 않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작정하여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신앙도 미지근하고 믿음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여러분 급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이때라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예배하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내 처소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펜스를 다 치고 이번 주 15일부터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건축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넘어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은 보배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아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 선물로 내가 활용하여 주 앞에 간구할 때 믿음의 그런 칭찬도 그리고 영광과 존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 당하며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후에 믿음이 장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만 보고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고생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공이 일반적으로 임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맛을 보게 되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장성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내일은 더 소망이 있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거든, 어둠이 찾아오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인생의 쓴맛이 변하여 기도의 단맛 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고난 중에라도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고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여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라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평안한 밤 주시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해당하는 11번부터 시작하여 월요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30번까지 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건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에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